네, 저희 지난주 수요 예배 때 그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이 안식일 논쟁을 하는 장면을 통해서 이 참된 안식일을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를 우리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시고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에 갇혀 진리를 잃어버린 바리새인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한쪽 손마른 자를 고치심으로 거기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된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그 교만함과 우둔함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깨닫고 회개하기는커녕 이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존 관념에 도전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14절에 나오는데요. 14절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는 전혀 반대로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진리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로 반응하기보다는 교만함으로 이 바른 진리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 합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는 항상 죽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말씀으로 자신을 죽이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든지 아니면 말씀을 외면하고 말씀을 죽이는 죽음의 역사가 나타나든지 둘 중 하나의 역사는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성령의 역사는 항상 말씀으로 나를 죽이는 역사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역사는 항상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말씀을 죽이게 만들어요. 우리는 나의 죄를 날카롭게 지적하는 말씀 앞에서 자신을 죽이는 회개로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진리의 말씀 앞에서 모두가 다 회개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깨닫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말씀이신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본문은 직접 예수님을 죽이려 했지만 이를 영적으로 해석하면 오늘날 내가 회개할 마음이 없으면 말씀을 외면할 수밖에 없고 말씀을 합리화시켜서 내동댕이 치는 거죠. 말씀을 죽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나를 죽여서 회개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그대로 있고 말씀을 죽일 것인가. 이 둘 중 하나는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번 주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분명 여러분들 들은 말씀이 있죠.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요즘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그 말씀의 설교와 설교자와 내용과 주제는 다 다를지 모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 모든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를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말씀으로 변화될 것인가 아니면 그 말씀을 죽이고 무시하던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죽여 회개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죽이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나를 죽여야 하는데 이 말씀으로 나를 죽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내 안에 시커멓게 살아있는 자아를 죽인다는 말입니다. 내 자아가 죽는 것, 이게 바로 말씀으로 나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말씀을 죽여요. 말씀을 무시합니다. 내 생각과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을 흘려들어요. 그러나 자아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모든 말씀에 회개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반응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인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진짜 모습이에요. 우리는 자아를 죽이는 훈련을 여러분 매일매일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모세에게 자아를 죽이는 훈련을 시키셨어요.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 있었던 40세 때에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 민족들을 자기 힘으로 구원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사실 40세 때 모세도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보면 결코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고의 왕궁 교육을 40년이나 받았던 인물이에요.
40세 때의 모세의 모습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 아니야. 아니 오히려 대단한 사람이죠. 예, 실력 면에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40세 때의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40세 때의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때는 모세의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실력만 보고 사람을 씁니다. 세상은 그래요. 인격이 좀 부족하고 조금 삐딱해도 교만하고 자존심도 있고 고집이 세도 실력만 탁월하고 실적만 좋으면 세상은 씁니다. 써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 실력만 보고 쓰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자아를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자신의 개똥 철학과 자신의 자존심과 고집과 그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아무리 실력이 탁월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쓰시지 않으세요. 간혹 교회 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할 때는 자신이 상당히 많이 준비됐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간혹 나타날 때가 있어요. 나는 소위 괜찮은 대학을 다녔고 나왔고 이런저런 자격증과 또 사회적인 경력도 풍부하고 과거에는 선교단체에서 이런저런 훈련도 받았고 남들에 비해서는 성경 지식도 좀 더 있고 그래서 자신이 봤을 때는 자신은 남들에 비해서 상당히 준비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그런 화려한 조건과 경력이 무색하리만큼 하나님이 그럼에도 멋지게 들어 쓰시지 않을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불평하죠. 어떤 불평을 할까요? 이 교회가 사람을 못 알아보네. 나 같은 사람 안 쓰면 누구 쓰냐.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은 그런 사람을 써줄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무리 실력이 탁월하고 이력과 경력이 탁월해도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하나님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학문적인 소양을 갖췄으나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던 40세 때의 모세를 쓰지 않으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던져주세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엘리트 교육을 40년 동안 받은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그 자아를 완전히 죽이기 위해서 광야에서 그냥 40년 동안 처박아 두는 거예요. 너는 양이나 쳐라. 40년 동안 양 치우고 똥 치우고 풀 먹이면서 모세의 자아는 거기서 철저하게 깨집니다. 겸손해졌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신의 개똥 철학과 자존심과 고집과 교만 이것이 완전히 산산이 부서졌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이제 됐다 하고 모세를 쓰시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나시죠? 40세 때 모세가 내가 민족을 구할 수 있다 그랬던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 묵혀두니까 80세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이제 됐다. 가서 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라 라고 구해내라 라고 말할 때 모세가 뭐라고 하죠?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완전히 달라졌죠. 40세 때에는 내가 나서야 된다고 했던 사람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아를 죽이는 작업을 시키니까 나중에는 모세가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다 쓰임받을 수 있지만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빼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게 바로 때가 됐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잘 익은 묵은 김치를 좋아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죠. 이제 김장철이 다가오고 있는데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배추값이 또 엄청 올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묵은 김치보다는 겉절이를 좋아합니다. 네, 이렇게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익은 김치를 별로 잘 먹질 못해서 잘 안 좋아요. 근데 주변에 보면 겉절이보다도 이 잘 익은 묵은 김치를 좋아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대표적인 분이 계세요. 한태수 목사님. 네, 정말 김치를 좋아하시죠. 특히 익은 김치를 참 좋아하세요. 다들 알고 계시죠? 네, 김치 없이는 거의 하루도 살 수 없는 분인데 왜 갑자기 제가 이런 묵은 김치 이야기를 하냐면 묵은 김치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밭에 싱싱한 푸른 배추가 잘 숙성된 노란 빛깔의 묵은 김치가 되려면 최소 5번은 죽어야 됩니다. 몇 번이요? 5번은 죽어야 돼요. 따뜻한 어머니 품과 같았던 땅에서 뽑히면서 첫 번째 죽고요. 한 번 죽고요. 날카로운 식갈의 배를 갈리면서 2번 죽습니다. 소금에 절여지면서 3번 죽고 고춧가루, 마늘, 젓갈 등의 강한 양념들이 파묻히면서 4번째 죽어요. 마지막으로 컴컴한 장독에 담겨서 깊은 땅 속에 묻혀서 이렇게 5번을 죽습니다.
이 5번의 죽음을 거쳐야 비로소 우리가 맛있게 먹는, 한태수 목사님이 정말 맛있게 먹는 빨갛게 잘 익은 빛깔 좋은 맛있는 묵은 김치가 되는 거예요. 고작 한 포기의 배추가 잘 숙성된 익은 김치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토록 많은 죽음을 통과해야 하는데, 우리는 인생이 잘 숙성되어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 받으려면 얼마나 많이 깨지고 죽어야겠습니까?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개똥 철학과 자존심과 고집을 철저하게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는가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를 해서 내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다가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를 죽이세요. 그렇게 뒤늦게 후회하지 마시고 먼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내 자아를 죽여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김치 얘기 조금만 더 할게요. 그럼 배추가 소금에 절여서 숨이 확실하게 죽지 않으면, 우리 어머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배추가 소금에 절여서 숨이 확실하게 죽지 않으면 양념이 제대로 입혀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양념만 다 바른다고 해서 김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성도님들을 보면 양념이 참 풍성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도 많이 드리고 예배의 양념이 풍성하고 성경 공부도 한 20단계까지 해서 성경 공부 양념도 풍성하고 성경책도 한 20도 가고 신앙 서적도 많이 읽고 모 선교단체에서 간사 교육까지 다 마치고 이렇게 양념이 엄청나게 풍성해요. 풍부해요. 양념이 어떤 성도님들은. 그런데 문제는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분명히 양념은 풍성한데 양념이 하나도 배어있지 않은 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경력과 이력은 화려한데 정말 신앙의 숙성된 맛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숨이 죽지 않은 배추에 양념을 아무리 많이 발라봐야 잘 입혀지지 않는 것처럼, 맛이 제대로 들지 않는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많은 성경 공부를 몇 단계 거쳤다 할지라도,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았다 할지라도 은혜의 양념이 잘 입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가장 큰 고민하는 것이 있어요. 사실 제가 참 지금 한 거의 꽤 오랫동안 고민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도 젊지만 이렇게 흰머리도 없고 풋풋했을 때 제가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설교를 좀 잘할까? 어떻게 하면 성경 지식을 더 많이 좀 다른 사람보다 알고 외우고 남들이 모르는, 정말 찾아내지 못하는 기막힌 성경을 해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목회 스킬을 쌓아갈까? 어떻게 하면 칭찬과 인정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좀 홀리하게 보여지는 교육자가 될까? 제가 이런 생각과 고민들을 참 어렸을 때는 참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비록 어리지만. 근데 요즘 제 자신을 놓고 계속해서 고민하는 것은, 제가 지금 목사 임직을 받은 지 거의 10년이 다 되어가고 있고 또 이런저런 사역 경험들이 15년이 넘게 지금 쌓여 있는 지금, 제가 가장 많이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은 내 안에 변하지 않는 못난 모습입니다. 죽지 않은 자아가 참 많이 괴롭고 힘이 들어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짓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참 내 안에 변하지 않는 모습, 목사가 된 지 벌써 10년 가까이 됐음에도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는 그 못난 모습, 내 자아,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과연 제가 목사가 맞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생각하면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워요. 제가 요즘 가장 고민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정말 내 안에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 자아가 있을까? 여러분 진짜 실력은, 진짜 성숙은, 여러분 진짜 영성은 내 안에 자아가 날마다 죽고 삶 속에서, 특히 가정에서, 일반 생활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임을 제가 점점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여러분 숙성된 익은 김치 같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철저하게 자아를 죽여야 합니다. 자아를 진짜로 죽여야 된다는 말은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늘 형식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회개 아니고 자신의 죄악과 부족함을 진심으로 깨닫는 데부터 시작된 진정한 눈물의 회개가 있어야 드디어 예배의 양념도 입혀지는 것이고 성경 공부의 양념도 입혀지는 것이고
그러면서 진정으로 숙성된 이 모세와 같은 영적 리더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직장 안에서 그 삶 가운데 상처받고 억울한 일이 있었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여기저기서 상처를 받고 억울한 것도 결국 그 심층을 들여다보면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내 자존심, 내 고집, 내 생각, 내 교만, 내 체면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될 상처를 더 받고 더 많이 억울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내 자아가 주님과 함께 온전히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말이 없어요. 말이 많다는 것은 자체가 자아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자아가 완전히 죽은 자는 상처받을 일도 없고 억울한 일도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무슨 상처받는 일이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뭐가 억울하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최용덕 씨라는 분이 오셔서 간증 집회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용덕 씨는 오신실하신 주를 작곡하시고 과거에 거의 모든 교회에서 비치하고 있고 불렀던 찬양 앞보집 찬미예수 아시죠? 찬미예수를 만드신 분이에요. 이 최용덕 씨의 3집 앨범 바다에 뜨는 별에 수록된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부서져라 하리, 더 많이 부서져야 하리. 이 생의 욕심이 하얗게 부서져 소금이 될 때까지 무너져야 하리. 더 많이 무너져야 하리. 이기적 자아가 푸르른 상처로 질편이 눕기까지 깨어져야 하리. 더 많이 깨어져야 하리. 교만한 마음이 산산이 부서져 힘파도 될 때까지.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최용덕 간사님이 고백하기를 이분이 사역을 참 많이 하신 분이에요. 찬양 사역을. 그런데 본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아가 은혜 가운데 부서져야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부서져야 한다? 소금이 되어 힘파도 될 때까지 부서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분의 찬양이 참 은혜로운데요. 참 인생에 참 많은 일들이 있으셨는데 결국 결론은 부서져야 한다는 거였어요. 완전히 미세한 가루가 되어서 아무 소리가 나지 않을 때까지. 저희 담임 목사님도 자주 얘기하시는 용각산이 될 때까지. 아시죠? 용각산은 소리 나지 않습니다. 미세한 가루가 되면 될수록 소리가 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자아가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자꾸 소리가 납니다. 잘 보세요.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을수록 회사에서나 사장님이나 상사가 뭐라고 지시를 내리면 입으로 말은 안 나왔을 뿐이지 계속 소리가 나는 거예요. 경영해 보시죠. 아시죠? 말은 안 해요. 입이 간질간질한데 말은 안 해요. 말은 안 하지만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사장님이나 아니면 상사가 뭔가 명령을 내리고 지시를 하면 자아가 죽은 사람 속에서는 소리가 안 납니다. 그냥 예 알겠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아가 살아있으면 집에서 부모님이 뭐라고 하잖아요. 그럼 꼭 토를 달아요. 토를 달거나 속으로 뭐라고 하든지 궁시렁 막 하고 계속 혼자 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목사님이나 리더가 뭐라고 하면 자꾸 마음속에서 소리가 나요. 이 소리가 나는 게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아가 산산이 부서지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웃자고 용각산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용각산은 굉장히 미세한 가루여서 정말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아요. 레이기에서 보면 5대 제사가 나오는데요. 그 5대 제사 중에서 소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제는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예요. 짐승이 아니라 곡식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입니다. 근데 단 조건이 있어요. 곡식을 그냥 바치면 안 됩니다. 완전히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바쳐야 돼요. 그게 바로 소제입니다. 이 소제를 말할 때 한자로 소는 우리나라 말로 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번역하면 하얀 재물이라는 뜻이에요. 재물이 하얀 이유는 밀을 빻아서 만든 밀가루를 제물로 바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얀 재물이에요. 가루라는 거예요. 이 소제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민하입니다. 지금 제 딸 이름이 민하예요. 사실 이 뜻으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되라고, 그리고 이런 좋은 가루가 되라고. 근데 아침부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오빠의 교회, 엄마에게, 저에게 아주
제가 그걸 통해서도 참 자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편 민하예요, 민하.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곡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주로 밀이었습니다. 곡식을 드리되 그냥 나달로 드려서는 안 되고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소재는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는 건데 그냥 바치면 안 돼요.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완전히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당시 밀은 맷돌로 갈았는데요. 멀쩡한 밀알은 맷돌 속에 들어갈 때 잘게 부서집니다. 그리고 고운 가루가 돼요. 여기는 중요한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갈 때 그 전제가 뭐냐? 고운 가루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의 죄성도 고운 가루처럼 완전히 부서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아직도 부서지지 않고 나달 그대로 있는 내 욕심, 내 고집, 나쁜 죄, 나쁜 습관, 나쁜 언행, 날마다 말씀이라는 맷돌 앞에 여러분 갈아 부서뜨리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제 제가 이제까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히 자아가 가루가 될 때까지 부서지고 자아를 죽인 사람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받으신다는 거예요. 소리가 나지 않는 사람. 자아가 완전히 죽지 않으면 여러분 사역의 진정한 열매는 없습니다. 그 사람만 들어가면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이 영적 원리, 영적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이 영적 깊이를 깨달은, 영적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자아가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원하고 바랬던 이 모습, 제가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이 자아가 죽은 모습, 한마디로 소리가 나지 않았던 사람, 말씀으로 나를 죽이는 모습을 100% 보여주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구약의 예언이 성취됨을 보여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지도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12장 시작.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마태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소리가 나지 않았던 사람, 사도 바울이 그토록 원했던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며 모델로 꿈꿨던 사람, 제가 지금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그 고민, 그걸 100% 이루신 분,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투지 아니하다라는 말은 주로 논쟁을, 싸움을 이야기합니다. 사소한 말다툼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전에 나오는 안식일 논쟁 같은 거예요. 말다툼, 싸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투다라는 말은.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의 비난과 공격에 충분히 논리적으로 맞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충분한 정당성을 가지고 계셨어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찍소리도 못하게 만든다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찍소리도 못하게 만든다고. 정말 당시 내노라 하는 율법주의 바리새인들을 모두 찍소리도 못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충분히 말로도 이길 수 있고 논리로도 이길 수 있었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다투지 않습니다. 그분은 짧은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이 귀한 시간을 사람들과 논쟁하는 일에 허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로 한 걸음씩 걸어가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들레지도 아니하리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들레지도 아니하리라, 이 말은, 들레지도라는 말은 영어의 크라이의 유래가 되는 말입니다. 울부짖고 소리치다라는 단어예요. 크라이. 무언가 억울함과 분통함을 호소하고 소리치는 게 들렌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들레지 않으셨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분은 누굴까요? 내가 한번 맞춰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했던 분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비천한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모욕과 치욕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혀 비참하게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원통함과 분노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억울함을 표현하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이 소리 저 소리 들으면서 억울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다시는 교회 일을 하고 싶지 않도록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아무런 죄가 없으심으로 발거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내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한들 그분만큼 하겠습니까? 다투지 아니하셨던 예수님, 들레지 아니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 보면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라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 이사야서 원문인 42장에는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왕이나 고위 관리가 길을 가는 이미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왕이나 고위 관리가 길을 가면 여러분 어떤 반응이 일어나죠?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그 길로 모여들죠. 그게 바로 왕이 가는 길이고 고위 관리가 가는 길.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뉴스를 봤는데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이 현장 경영으로 서울 송파에 있는 삼성 SDS 캠퍼스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었대요. 처음으로 거기 찾아갔대요. 근데 난리가 났어요. 무슨 연예인 온 것처럼 그 삼성 직원들이 이재용 부회장과 사진 찍고 영상 올리고 그게 이슈가 돼서 이 기사에 나온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예인이나 어떤 그룹의 회장이 나타나도 사람들이 열광하고 그렇게 모여드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묵묵히 병자를 고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 자아가 죽고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하고 있겠습니까? 전부는 아니지만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들여다보면 모두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을 드러내요. 그러나 왕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자신을 드러냈던 때가 언제였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면서부터 자신을 드러내요. 그 전까지는 정말 소리도 나지 않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때로는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소리 나지 않는 사람, 바로 그 모습이 예수님이요, 그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에는 소리가 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마태가 바라보고 느낀 예수님에 대한 평가였어요. 예수님이 가신 길에는 뭐가 나지 않았다? 소리가 나지 않았다. 참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참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신 길에는 소리가 나지 않았다.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오하고 최상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지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는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는 길이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분명히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나를 죽일 것인가? 말씀을 죽일 것인가? 여러분들이 매 예배 때마다, 매 신앙생활 할 때마다 이걸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으로 나를 죽일 것인가? 말씀을 죽일 것인가? 말씀으로 나를 죽이는, 내 자아를 죽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죽여서 회개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반응함으로 우리가 있는 자리는 항상 예수님처럼 다투지도 들레지도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내 안에 자아가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정말 힘든 일인지를 제가 참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입술로 고백한다고 하면서도 정말 내 안에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아가 있음을,
아직도 내가 가는 곳에 시끄럽게 소리가 나고 있음을 보면 참 너무나 하나님께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바리새인들처럼 말씀을 죽이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내 자아를 죽임으로, 말씀으로 나를 죽임으로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정말 소리가 나지 않는, 정말로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간절하게 우리 합심으로 통성으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로 바리새인들이 주님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고 있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죽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를 죽이는, 네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아를 매일매일 죽여나가는 하나님 내가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로 주님 날마다 나를 죽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안다고 하나님 우쭐거리고 하나님 남들보다 조금 더 낫다고 하나님 교만 떠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날마다 나를 죽임으로 하나님 정말 주님 더욱더 닮아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 다툼이 없고 들리지도 않고 소리가 나지 않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주님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 정말로 주님 회개로 반응함으로 하나님 날마다 내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아를 죽여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을 닮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정말로 말씀으로 나를 죽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퍼렇게 살아있는 내 자아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제 그것을 철저하게 말씀과 기도로 깨부시고 갈아서 정말로 주님 소리나지 않는, 더욱더 예수님 닮아가는 주님 정말로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